7인은 진노의 날이 올 이런 시기를 보여줬다. 지금은 5진이 진행되고요. 6진이 띄어지면 진행되면 이제 진노의 날이. 안녕하세요. 김정윤 목사입니다. 유튜브를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선정성 신학원을 종로에 있던 사무실을 빼서 바로 서울역 바로 옆으로 옮겨서 그동안 공사를 하고 또 개원 예배 드리고 여러가지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여러가지 바쁜 관계로 유튜브를 전혀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좀 영상을 기다렸던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여러가지 계시록 강해나 또 조이시다 강해 못 올렸던 부분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익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문에 요즘 좀 광고를 내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 6.25를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4일에 아침 동아일보에 5단 통광고를 비롯해서 지금 오늘이 7월 15일인데요.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한 23번 일간지에 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동아일보를 처음으로 해서 조선일보, 그 다음에 중앙일보, 그 다음에 한국경제, 매일경제, 그 다음에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또 서울경제신문 등등 여러 신문에 메이저 또 마이너 구분 없이 그동안 저희 계속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23번째 어제 한국일보까지 나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여력이 되는 대로 전 국민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광고를 낼 수 있는 한 내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광고가 어떤 광고가 나갔느냐, 그걸 오늘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 금요일이구만요.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7월 9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한 일주일 채 못 됐네요.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A23면에 오피니언 안에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햇빛같이 나타났다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화면에 확대를 해서 인쇄소에 신문사에 보면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문을 직접 통해서 이런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보신 분들도 약간의 설명을 제가 도와드리면 저번에 보셨던 이미 보셨던 신문의 내용이 더 뚜렷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햇빛같이 나타났다. 여기가 워낙 지면이 좁아가지고요. 저희들이 놓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놓고 그냥 부득불 지면이 허락하는 내에서 꼭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좀 넣을 수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햇빛이 가장 밝죠. 이 세상에서 태양빛보다 햇빛보다 밝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최고의 어둠이 없이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을 환하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햇빛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죠. 또 선지서 사도들이 밝혔던 선지서 나머지 부분 이게 또 계시록하고 일맥상통하고 또 그 선지서를 알 수 있도록 일종의 매뉴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서는 자동차를 좀 분해해놓은 바퀴, 그 다음에 본넷, 그 다음에 의자 이렇게 굴러다니면
잘 모르잖아요. 이걸 쫙 조립해 놓으면 자동차가 아주 그냥 알기 쉽게 보이도록 한눈에 일종의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이 책인데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후에 30년 동안 더 이 사도 요한을 명계적으로 길러서 완전 연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 중만의 세계가 불바다가 될 때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시로 받게 했는데, 이날까지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 참된 종들은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아직 해석할 때가 아니라 해서 해석을 못하겠고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고,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책으로 인식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이걸 알아보려고 해도 안 했던 이 레자 목사님이라는 분을 하나님 신이 찾아오셔가지고 입으로 불러서 요한계시록 해석 1장부터 22장까지 햇빛같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따 보충 설명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 햇빛같이 나타났다. 1장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석이 햇빛같이 그야말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산당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대로 허락을 받고 나온 붉은 말의 세력으로 심판의 대상자이며 그랬습니다. 공산당, 이거는 민주국가의 일개 정당이 아니고 요한계시록대로 나왔다 이거죠. 요한계시록대로. 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제 붉은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붉은 말 조금 확대해 볼까요? 붉은 말, 그렇죠? 6장 보면 인이 나옵니다. 5장에서 인권 인수해가지고 6장에 보면 인을 봉해놨던 인을 하나씩 뗄 때에 이제 인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는 특별히 그 마지막 인간 종말의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시기.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가 나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긴다. 이건 기독교 복음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기고 또 이긴다. 그 두 번째 이길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 승리해서 이 땅에 지상평화가 이루어질 때, 이날까지 1차 승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전 속죄를 이루어서 그 속죄의 진리를 가지고 세계만방에 사도들 이웃에서 이날까지 수많은 순교 종님들이 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세계적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1차 승리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2차 승리는 이 땅에 있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마귀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땅에 지상평화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2차 승리인데, 그 2차 승리를 하려고 할 때에 싸움의 대상으로 붉은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붉은 말. 이걸 본문에 보면 큰 칼을 들고 나가지고 서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세력인데요. 오늘날 이거를 북방에 자리 잡고 나온 공산주의를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대로 허락을 받고 나온 붉은 말의 세력, 이것은 뭐냐? 바로 심판의 대상자라는 것. 심판의 대상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자고, 또 그 붉은 세력과 하나가 되어 붉은 세력과 하나가 되어 붉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있선지도 심판의 대상자가 되며, 사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붉은 말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주 짐승 정권입니다. 짐승 정권, 붉은 짐승 정권. 근데 그 있선지는 붉은 말, 바로 붉은 짐승 정권에게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뒤에 표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3장이나 14장에 나오죠. 요거는 이마와 또 손에 표를 받게 한다 했는데, 이마는 사상을 말했고 또 손의 행동을 말했는데, 다시 말해 짐승 정권, 붉은 말의 공산 세력의 그 사상을, 사상이나 또 행동으로 그 정책을 따라가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선지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거짓선지,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여러 가지 광의적인 뜻으로 거짓선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말한 것은 이 공산당이 이 기독교에 침투시킨 가짜 목사들이 있거든요. 짐승 정권이 가짜로 목사를 만들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게 하고 한쪽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시키게 하기 위한, 그리고 표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나오는 이런 거기서 이제 가짜 목사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주로 뭐냐? 여기 이 기록되어 있으니 특히 공사는 협상을 막 주창한 거예요. 협상. 공사는 협상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늘날 그런 활동이 에큐메니칼 운동. 오늘날 WCC. 우리나라는 WCC 그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NCCK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공산주의와 주로 협상을 막 주창하고, 그 다음에 또 다원주의를 표방하죠.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도 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거기선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공산당이 머리숙이 한다고 말입니다. 그 공산당의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정책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거짓선지도 심판 대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붉은 말, 오늘날 공산주의 세력, 또 공산주의에게, 그런 세력에게 굴복하도록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나온 이런 가짜 목사들이 거짓선지거든요.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수많은 양들을 애돔으로 끌고 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붉은 세력, 다시 말하면 이제 공산주의 세력, 빨갱이 세력에게 굴복을 어리숙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며, 그리고 이제 미혹을 받은 사람들,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표, 바로 누구 표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인간들도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의 그 정책을 따라가면 반드시 공산당 망할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이 공산주의가 왜 나온 건지, 저것이 무엇인지, 저거가 협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싸워야 되는지 분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이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 핵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7째 머리 공산 세력이 나온다. 거기서 선지는 그 공산의 머리를 숙이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그 표를 받게 되면은 공산당, 거짓 선지, 심판당을 함께 표를 받은 인간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공산당 협상하면은 공산당 말들이 죽는다. 공산당 반드시 망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멸공진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성경에 이제 666,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바코드니, 요즘은 또 베리칩이니 해가지고 이걸 뭐 손이나 이마에 이걸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받으면 큰일 난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한 것은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아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한 표는 바로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이 누군지 알아요. 짐승은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거든요. 그 표, 사상과 이마와 손, 이마는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가고 또 그 정책을 따라가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66 중에서 600은 뭐냐? 6이란 건 마귀수인데요. 마귀수.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수를 말씀했고, 600은 최고의 마귀 중에서 뒤왕이 되는 바로 옛날 옛 뱀이, 이것이 용이 됐거든요. 예수 20장에 또 그리고 12장에도 보면 이 옛 붉은 용을 잡았더니 이게 뭐냐?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바로 아담 하와로 꼬였던 그 옛 뱀이 바로 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용을 지을 때, 아니 뱀을 지을 때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흙으로 사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변화 승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목적과 그런 또 기능을 사람한테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을 듣고 지키지 못해 흙으로 갔고, 아담을 이겼던 옛 뱀은 이것이 용이 돼서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인간들이 지금도 껴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600은 그래서 붉은 용을 말씀했고, 가장 강교하게 지은 옛 뱀이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60은 이건 짐승 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660. 이게 붉은 용이 권세를 줘서 들어 쓰는 도구. 짐승 정권. 오늘날 공산 세력. 이거는 계시록 13장 보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말을 해놨어요. 표본 같다. 표본이 겉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그 미행수 아닙니까? 미행수 아주 사납고 와 같이 아주 이중적인 괴율적인 걸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유화한 것 같으면 실제는 죽이고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 실제로는 침략을 하는 이런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문이설 정말 말은 달콤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말과 달리 하는 것들이 마귀 권세를 받은 그야말로 거짓말 일삼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아주 그 표리가 부동하고 뭐 그런 세력이죠. 계율적이다. 그걸 표본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탈적이다. 이거 본문에는 곰에 발 같다. 곰의 발이 뭘 뺏으면 안 준다는 겁니다. 아주 뺏는 거죠. 뺏는 거. 이놈들이 강탈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다 뺏었죠. 뭐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나라 약하기만 하면 먹어 들어가는 거 침략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주 무자비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6.25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무자비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민족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 듣기가 정말 민망하고 겨울 정도였던 그런.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문을 이렇게 X자로 해놓고 교인들 다 가둬놓고 그리고 못질해갖고 한꺼번에 불을 태우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영광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사람을 아예 그냥 묶어서 큰 돌멩이를 묶어서 아예 바다에 산채로 막 생매장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골에 또 옛날 우물이 이렇게 깊은 우물 사람을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요즘 말하면 누가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생선 젓갈 담았듯이 사람들로 여름철에 젓갈 담은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총으로 난사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그 6.25 때에 대한 그런 사진들을 보면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냥 목부린 결의 그런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자기들의 사상에 동조 아니면 반동, 자식도 반동, 서로 고소 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아주 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아주 악한 짐승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짐승 정권, 요거 60이다. 마귀의 정마의 삼세력인데요. 정마의 삼세력인데 붉은 용, 600은 붉은 용이고 60은 붉은 짐승 정권이다. 붉은 용이 권세준 짐승 정권이다. 그 다음에 6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그 짐승 정권으로도 권세를 받고 나와가지고 특히 기독교에 막 침투해가지고 가짜 목사로 들어가가지고 실제 겉으로 보면 아주 목사입니다. 성경 들고 그리고 그냥 뿔 달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참 분별이 어렵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보면 두 어린 양인데 뿔이 있다. 뿔. 겉으로 생긴 건 양이에요. 양. 그런데 뿔이 있다. 이건 가짜죠. 어린 양이 뿔 있는 것은 가짜.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꼭 용이 말하는 것. 용의 말하면 용의 말. 다시 말하면 마귀 말하는 것이죠. 특히 어떤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산당과 협상을 주창하고 협상해야 된다. 그리고 타원주의, 특히 우리나라 WCC가 2013년에 부산 백숙고에서 큰 대회로 10차 총회로 치러졌죠. 근데 저희들이 일간지를 통해 저희들이 저희 자극단체에서 9번 정도 그 당시 광고를 했습니다. WCC는 사탄회다. WCC는 망할 짓이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직접 차를 몰고 백숙고 주위를 돌면서 WCC는 사탄회라고 회개하고 한국교는 즉시 WCC 탈퇴해라. 그리고 이 대회 빨리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후로 정말 한국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세상에 이날까지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순교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 꼭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산당과 타협 못해서 공산당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천주교와 도저히 타협이 안 돼서 바른 신앙관을 주장하다가 천주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참된 종들이 피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산당도 좋다.
지금 뭐 천주교도 좋다. 지금 뭐 불교도 좋다. 옛날 사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과거 순교자들이 잘못했던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순교 계통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완전히 변질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순교자들 인정을 하고 계시록 6장 보면 순교자들 인정한다는 내용이 합니다. 순교자를 인정을 하고 오늘날 공산과 협상을 주창하는 것은 성경 볼 때 이거는 완전히 거의선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666 그래서 다시 한번 이마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이마는 사상, 손은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짐승 정권, 공산 세력의 사상과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산당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리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다. 공산당과 협상하도록 유도하고 협상하도록 설교하고 주장하는 종들은 다 하나같이 거의선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절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산당과 협상하지도 말고 또 공산주의 사상 용납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공산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망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멸공 진리 사상으로 여러분들은 사상적인 그런 확실한 이런 그 획성과 기준을 삼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절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 사상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거든요. 요 사상 용납하면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비밀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왼쪽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간단한 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를 했거든요.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근데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이리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죄가를 이사 59장 같이 한 재해버리고 머리에 신임하고 입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이 쫙 나왔는데요. 이건 인류 역사상 이런 일 없었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받은 지 35년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이렇게 책을 썼다면 저부터도 이렇게 100%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이리자 목사님을 도구로 써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사 28장에 보면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수한 입술은 이리자 목사님 입술이고요. 또 다른 방언은 우리 대한민국 방언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또 미국 또 중국어 일본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가적 사명이 있어요. 성경이 다 기록될 때 이 계시록 7장에도 동방 땅끝이다. 아니 해돋는 편이다. 이사 24장에 보면 뭐 동방이다, 뭐 바다 옆이다, 뭐 땅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지서 계시록 보면 은혜 시대는 이사야 9장 1절에 같이 갈릴리에서 역사 일어나고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말세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나라로 왔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7 교회가 있죠. 7 교회가 있고 7 윈이 있고 또 7 나팔이 있고 7 대접순 요것만 알면 뭐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간단히 너무 지면이 작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7 교회는 뭘 말씀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재림주를 맞이할 신앙의 표준이다.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교회나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재림주를 맞이하고 또 초대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냐는 것에 대한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7인이 나오죠. 7인. 이건 이제 7 교회는 2장 3장이 나옵니다. 그 당시 있던 7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실제 있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에. 이것은 마지막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에 대한 편지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읽고 들어서 이 신앙 표준을 잡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지침서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나오거든요. 일곱 인. 이거는 이제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데요. 진노의 날이 올 그 시기를 말해준다. 시기. 그리고 또 징조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왜냐? 아까 말씀드린 1차 승리가 끝나고 2차 승리가 이루어질 때를 말해준 거거든요. 둘째일 때면 공산주의가 나오고, 셋째일 때면은 이게 나오네요. 자, 흰말은 복음주의를 말했고, 둘째일 때니까 붉은 말이라 했는데, 붉은 말은 공산주의. 그리고 셋째는 검은 말이다. 검은 말 적을 두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자본주의다. 넷째는 청광색 말. 청색과 황색이 어떻게 돼요? 섞어졌다는 얘기예요. 섞어졌다. 이거는 협상주의. 타협한다는 얘기죠. 협상주의. 청은 살려진 기독교요. 황색은 죽은 것을 표시하는 그런 색깔인데, 공산주의. 이거 두 개가 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협상주의. 이건 큰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를 떼면 순교자 호소하죠. 청황색 말 떼니까 빨리 우리 피값을 심판해달라. 심판에 피값을 갚아달라.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 주시면서 신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만 기다려. 30일 동안만. 누가?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려. 동무종들이 나와야 피값을 갖고 심판하고 이 땅에 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순교자들은 끝났어요. 순교자는 과거 6.25 때 정도로 끝났고, 그래서 그 영들은 지금도 제단 앞에 모여서 빨리 당신들 피값을 갚아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다섯째일 때면. 그러니까 잠시 후에 순교자 동무가 수가 차면 이제 그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인은 진노의 날이 올 이런 시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섯째니 진행되고요. 여섯째니 떼어지면 진행되면 이제 진노의 날인데 아주 급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진노의 날 올 시기를 이런 징조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흰말이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2차 승리하려고 할 때에 이 땅에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대적하고 나는 공산이 나온다. 또 정치적으로 대립이 되는 것만 나와가지고 자본주의 가지고 두 노산으로 크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할 걸 말씀했고요. 또 더 진행되면 이제 청황색 말이 띄어서 협상주의가 세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때 순교자들이 피값 갚아도록 한다. 이때 잠시 동안 기다리라. 잠시 후에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일곱 인으로 이렇게 말씀해 놨고요. 그 다음 일곱 나팔의 환란의 순서를 말씀해 놨습니다. 첫째 하면 혁명기, 또 둘째 나팔은 사회연락이, 셋째는 교회연락이, 넷째는 악이 발전해서 또 다섯째는 다시 큰 시련이 오고요. 그다음 여섯째는 이제 환란이 오고 일곱째는 심판인데, 그런 환란의 순서를 쭉 말씀했고요. 그럼 이제 계시록을 저희 그 선정성 신학으로 찾아오시면 자세히 저희들이 제가 강의를 직접 해드립니다. 오셔서 드리면 훨씬 쉽고 좀 자세하고 분명하죠. 좀 이번 이 광고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전화 주시는데, 직접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저희 강의실에 오셔서 한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는데, 대접. 이거는 이제 재앙의 순서입니다. 계시록 이제 13장대로 수정통치 올 때 말세종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그 예비처에 들어간, 이제 백성들 외에, 그런 성도 외에 나머지는, 후삼년만에 떨어져서, 이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 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삼년만 대환란이 끝나면 표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갈라져야 되는데, 그 표 받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대접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완전히 표 받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대접 재앙이 내리는 거죠. 고통도 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게 해서 그런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대접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다. 나팔도 환란 순서인데, 지금 여기 보면 다섯째 나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나팔. 세계적으로 흑암이 나와서 완전 깜깜해진 영적 흑암 시대입니다. 지금 동성애니 지금 그냥 정말로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걱정하기를
반헌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반기독적인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 게 이게 참으로 지금 심판이 가깝다는 겁니다. 요즘 동성애가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니 짐승들도 그런 일 하질 않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죄가 노골화되고 죄가 발전한 겁니다. 죄가 아모스에 보면 하늘에 사무친다 그랬는데, 예,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과학으로는, 육적으로는 화려한 바벨론 세상이 아주 그냥 과거에 비해서 문명이 엄청 발달한 거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진노를 받을 사상이요, 행동이요, 그런 사회요, 그런 문화요, 이런 지금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노아 때와 같이 신앙 준비를 잘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일에 머리를 바짝 들고 신앙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요 대목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선지의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날까지 기독교는 이루어진 일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림주로 오셔서 처녀 몸의 잉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 그 다음에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또 성신 강림 묘일서 같이, 그리고 새 교회 확장,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그 말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루어졌는데, 그러고는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 다 올라가고, 그러느냐. 절대 성이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을 자세히 알려면 사복음서 편지에서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신령했던 이 사도 바울도 당신의 사명은 십자가 부활이 진리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세계 교회 확장을 시키는 거에 대한 그 사명자의 대표였지, 다시 오신 재림의 주를 증거할 사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광경에 본 적은 있지만 헬몬산에서 자세한 건 잘 모른다. 앞으로 샛별이 떠올 것 같이 이 선지서의 내용이 환하게 밝혀진 그날이 있을 것이다. 사사로 있을 때 풀지 말고 기다리면 그때 오니까 그때가 되면 환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바울도 당신 십자가만 잘할 것 뿐이지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선지서 나머지 부분, 사도들이 밝힌 건 나머지인데, 그게 연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리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걸.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나온 말씀 쓸 수가 없어 제가 이걸 좀 축약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짓으로 평화를 부르짖던 이 북방 세력을 계시록 10장 같이 몽둥이로 들었습니다. 북방 공산 세력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때린다는 거죠. 누구를 때리냐? 바로 후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로 협상주의자들을 막 때려쳐버리겠답니다. 앞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나라는 지경이 그어졌는데 북방서 지경 밖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10장 보면 몽둥이다. 다른 데 보면 부패한 지도자다. 미가서도 보면 지도자가 부패한 반드시 형벌이 날이 오는데, 부패한 특히 정치 지도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이 정치 지도자, 부패한 정치 지도자가 참 많다고 보이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 양태 피 빨아먹는 이 싹군 목사들 말이죠. 그리고 공산당 좋다고 받아들이는 협상주의자, 하나님 보실 때 음녀거든요, 음녀. 일편단심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공산주의들과 협상한다. 그만 협상주의자, 요것들을 때려쳐버리겠다. 좀 더 보태자면은 악인들, 이 세상엔 악인들, 사람들 볼 때 아주 그냥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때려친답니다. 때려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북방 세력을
몽둥이에 들어가지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협상주의자들, 그리고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을 때려쳐버리겠다. 근데 저놈들이 지금 잠깐 거짓으로 평화 다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놈들이 완전 승리하냐? 그건 아니고요. 또 거룩한 종들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북방세를 어떻게 버려요? 승리케 하는데 무력을 초월한 역사로 멸공 북진 통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력을 초월한 역사, 북방을 승리케 하는데, 그러면 성경 보면 그런 역사 많죠. 무력 초월한 역사.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도 정말로 그 모세 지팡이 가지고 바로의 그 군대를 이긴 겁니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피해 안 받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완전히 물속에서 몰살시켜버리는 정말 무력을 초월한 역사죠. 그뿐이 아니죠. 예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뺑뺑뺑 도니까 무너졌고, 또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아까 모세 나왔습니다만 손드니까만 물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기도는 횃불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들었더니 그냥 32,000명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이긴 겁니다. 그런 역사 한두 가지 아니죠. 무력을 초월한 이런 역사로 멸공 북진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신 같은 종대 나와가지고 북진에 가면 저는 총을 쏴도 피해를 안 받고 입에서 말하는 대로 원수가 막 쓰러지고 또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북진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멸공, 공산당 우리나라에 발을 못 붙여요. 다 죽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래서 완전 멸공으로 돼가지고 북진 통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신정국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정치인이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정치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지멋대로 또 주사파의 그런 사고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정치가 신정입니다. 과거에 다윗왕국 같이 그렇게 신정국가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진리인 멸공진리. 그래서 멸공진리입니다. 멸공진리. 성경도 붉은 말 공산 나오지만 성경대로 공산당 심판해버리고 일단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니까 공산당 싹 망하니까 멸공이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 자체를 죽인다는 것보다는 이 멸공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그 나쁜 사람 속에 있는 나쁜 사상을 뽑아내고 참된 진리와 참된 사상에 들어가지고 바른 사람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심판을 당하지만, 이날까지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뭐 깡패라도 도둑놈이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쁜 사상, 마귀 사상, 공산당을 빼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산당은 새시로니까 공산사상 버리고 협상사상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멸공 진리 사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의 진리인 멸공 진리를 세계 전파는 선지국가의 사명을 할 때에, 선지 앞선자 알지자 먼저 알아서 알려준 게 선지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 하나님 비밀이 우리나라에 나타났고, 이 비밀을 세계에 알려줘야 될 국가적인 사명이다. 선지국가 사명이다. 이 사명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제 멸공진리를 세계에 전파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선지자, 바로 이사야 예언대로 60장에 이사야 6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방의 재물이, 이 멸공진리를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이때 이제 엄청난 외국의 달러가 성경 말씀 우리나라에 막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멸공진리 세계 전파하는 국가적으로 신정국가가 이루어져서 세계 전파하는 선지국가가 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도로 어려워진 것은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신문 광고를 또 4개 한 것도 같아요. 열방의 재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므로 경제 난제를 비롯한 모든 난제 해결도, 경제 난제뿐만 아니에요. 지금 아우성치는 경제,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소주성 하고 지금 또 뭐예요? 최저임금을 막 거의 1만 원대로 높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영업이 망하니까 알바들도 아예 갈 데가 없는 거죠. 옛날에 1시간에 7, 8천원에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예 그냥 알바 할 자리가 없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경제가 다 망해버리니까 국가경제는 말이 아니겠죠. 세금이 나와야
가정력이 잘 돼야 세금이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건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런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 큰 축복이 말 징조를 하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멸공 사상, 멸공 진리를 믿고 순종을 해서 빨리 하나님 뜻을 알아 이 진리를 세계에 전파할 때에 우리나라 난제가 해결된다. 경제 난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난제, 지금 정치 난제, 경제 난제, 사상 난제, 시국 난제, 또 전쟁 난제 있지 않습니까? 또 마귀 난제, 인간으로 6가지 난제가 있는데 이 모든 난제가 해결이 되고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빛나리라 빛나리라 우리의 나라, 빛나리라 빛나리라 우리의 나라. 참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만이 빛나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받은 이 성경이 몽땅 이루어지기 위해서 택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렇게 이리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숨겨놨던 성경이 몽땅 이루어질 이런 말씀, 햇빛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노아 때가 노아가 주권이 있었습니다. 노아 말 안 들으면 물심판 나오고 노아 말 들으면 들었던 그 가정 식구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노아 말 듣고 방주에 오면 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진리가 나타난 그리고 말세 이 진리를 깨달은 종들이 주권이 있고요. 또 이 진리를 깨달은 대한민국 주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리를 세계 전파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리가 나가면 그 진리를 두고 깨달아가지고 여기가 살 게 있군 하고 돈 있는 외국의 부자들이 은금을 아울리고 우리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만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이날까지 글자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노아 때 그런 미리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런 또 말씀도 있어요. 노아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근데 노아가 잠깐 포도주를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하체를 좀 드러냈는데 함이 수치를 드러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는데 그때 노아가 탁 일어나면서 입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셈이 바로 아시아야, 아시아. 그리고 야벳은 창대게 된다. 그래서 과학 발전은 구라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벳이 창대게 돼가지고 이 셈의 장막에 깃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앞으로 그 물질이 그들이 벌었던 그런 부가 다 우리 대한민국에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함은 형제의 종이 된다.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영육간이 지금 피폐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셈의 하나님인데 셈의 민족에서 서쪽에서 성경을 받았고 동방 땅끝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무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세계 전파할 때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큰 축복을 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애국가도 그런 내용입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절대 보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발둘고 쓴다 그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6.25 때 얼마나 참 백척간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메가더 유엔 트루만 대통령 동원해서 신속하게 대한민국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낙동강 마지막 전투,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가지고 참 치열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기게 하고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그럼 확률 5,000분의 1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건으로 몰아붙인 거죠. 왜? 우리 대한민국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참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백척간두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천여 번 외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라를 하나님 건져주셨거든요. 일본 놈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 스스로 해방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원자탄 빵빵 터뜨려서 무조건 항복시켜 가지고 해방시켜 주시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한 해방을 못했죠. 45년도에 소련 놈들이 해서 그놈들은 해방군이고 지금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떠들어대는데 너무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이고 그동안 하나님께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건 틀림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린 강대국보다 미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과도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미국 불러왔는데 이제 미국 가더라도 이제는 백마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북진 통일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무력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북진 통일이 되니까 이제 또 이런 하나님 보호의질 멸공질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멸공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산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 이겨놓은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대로 되고야만 하는 거거든요. 공산당들이 수억 명이라 하더라도 수십억 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고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멸공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공해버린다 했기 때문에 아무리 골리앗이 강한 것 같아도 다윗이가 승리했듯이 우리는 절대 인간적인 수단만 쓰지 말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초과학적인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당을 해산물같이 짓밟아버리고 북진 통일되고 세계 통일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동방 땅끝 대한민국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광고를 냈는데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책자는 제가 보내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꼭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하시고 또 이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오려서 책 속에 좀 끼워놓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계시록의 내용이 멸공이래. 멸공. 공산당 저 자식들은 저게 민주국가 한 정당이 아니고 저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래. 저 세력과 협상하면은 같이 죽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공산당 협상이 아니라 멸공이래. 이렇게 주의를 좀 개명시켜 주시고 이렇게 진리 사상을 좀 전파시켜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23번 정도 이렇게 신문 광고 내면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보질 않으면 아깝거든요,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보게 해 주실 거라 믿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렇게 시킨 것이라 믿고 저희들이 순종을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이 신문 광고를 보신 분들 본인들만 보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오려서 다른 분들 보여주시고 또 내용과 취지를 좀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호같이요. 공산당 거짓평화에 속지 말라. 단결하자 멸공사상 하나님 보로 승리. 이게 답입니다. 공산당 거짓평화 속지 말라는 거. 저놈들이 말하는 평화는 순 거짓말이고 아까 화평 제한다 그랬죠. 평화 제한 놈들입니다. 저놈들 칼을 가지고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고 죽이기 위한 평화입니다. 이거 죽이기 위한 평화. 우리가 조금만 약해지면 저놈들 반드시 평화를 깨버리고 남침합니다. 공산당 거짓 평화 속지 말라. 단결하자 멸공사 하나님 보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상 단결할 때 이제 누가 도와주고 누가 보여주느냐. 하나님 보로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단결하자 멸공사상 하나님 보로 승리하리. 공산당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 마음에 꼭 명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저희들이 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56조 대한민국의 사명조 이건 좀 소책자입니다만은 일어나 이거는 사륙판으로 보통 책자 크기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한 5권 정도 우리가 책을 냈거든요. 다 이리자 목사님 통해서 직접 온 그런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제가 책 소개하는 그런 책으로 각 책마다 좀 은혜롭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 책에다 담았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들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꼭 신청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만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명과 축복. 대한민국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성경에 예언된이 빠졌네요. 성경에 예언된 대한민국의 사명과 축복이라는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어떤 목사님 한번 소개되겠습니다. 이분이 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전후해서 엄청 좀 혼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우익이란 진영에서 광화문 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참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거의 매일 강원에 나가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외쳤던 대로, 그리고 나가서 고생한 대로, 이게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또 저번 4.15 총선을 막 뒤집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야말로 고함 지르고 그냥 땀과 또 돈과 열정을 바쳤지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약간 맥이 빠져 있었는데, 그때 광화문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배포했던 책을 한번 받아갔던 적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너무 은혜가 돼서, 대한민국 살 길은 내가 아파트 가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걸로서가 아니고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구나라고, 지금 그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 저희 국가기도회와 또 저희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면 대부분 아시는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분의 함자를 밝히는 것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은혜가 되고 그냥 그런 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직접 불러주신 것 때문에 정말 심령만 이게 양된 심령이고, 하나님과 교통된 심령이라면 이건 보면 그냥 은혜죠. 우리가 성경 보면 은혜가 되듯이, 또 성경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풀어져 가지고요. 정말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 책을 읽어왔고요. 이거를 또 저희들이 다 출판해서 내놨는데, 어떤 서점에 보면 세일과 새 시대라고 치면은 저희 그 책이 대부분 나옵니다. 이걸 세일과 새 시대. 출판사가 세일과 새 시대거든요. 세일과 새 시대. 여러분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간단한 계시록 강의책 하나인데요. 세일과 새 치면은 많이 나오고, 이제 저자라 하기는 뭐인데 이래자 목사 입을 통해 나온 거죠. 이래자 목사 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 신문에 놨던 내용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런 내용을 나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내용을 달리하라면 또 달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광고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매일 화요일 날, 좀 헷갈릴까요? 매일 화요일 날은 국가기도회가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옆입니다. 서울역을 쳐다볼 때 바로 왼쪽이 두 번째 건물이에요. 아주 서울역하고 아주 가장 가까운 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화요일 날 오후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국가기도회가 열리고요. 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제가 성경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유익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정이 살 길이고 노아때 같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요, 세계 택한 백성 살리는 이런 진리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꼭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책 주문 전화번호는 저희 여종들이 전화를 받으실 거니 친절하게 아마 응대해 주실 겁니다. 궁금한 건 물어도 되고요. 그리고 꼭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또 전화를 주셔서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책을 보내주는데요. 책값은 무료인데 책을 보낸 택배인가요? 택배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수취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0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저희 한 사람이 아니고 워낙 많은 사람한테 보내드리려다 보니까 무료로 보내드리기가 좀 부담이 돼서, 또 신문 광고 계속 내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택배비 정도는 좀 부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은 저희들이 무료로 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대로 이제 역사하고 계시록대로 심판하고 계시록대로
새 시대를 이룰 때가 돼서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햇빛같이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례자라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나타난 겁니다. 시중에 보면 이례자 목사의 걸어오신 길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은 정말 또 그분의 삶이 십자가 중심이었고, 정말로 제가 철저히 싸워가지고 중심성결, 몸의 안정 개조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신이 임해가지고 입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기독교 종말이지를 몽땅 알려주신 분인데요. 아무튼 엄청난 역사가 이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곧 역사가 터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 때가 돼서 이런 광고를 지금 20분이 넘도록 국민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이 이 신문을 내용을 좀 깊이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신청해 주시고요. 또 뭐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더 만납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또 저희 유월드 TV를 좀 자주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